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볼 텐데,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봤다고 해서 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끼쳐주실 생명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은 무엇일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한 4,000년, 보통 구약에 이제 4,00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4,000년인지 그건지는, 성경은 역사책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자기네의 역사책으로 믿고 따르고 이스라엘은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책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우리가 이제 보통 보니까 이거를 뭐 연대별로 막 이렇게 해갖고 몇천 년이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니, 거의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틀리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족보가 어때요? 족보가, 육신적인 족보는 그냥 낳고 자녀에게서 낳는 그런 거지만, 만약에 내가 낳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영향을 받아서 다른 어떤 누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을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시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에게 붙어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께로 들어가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 동안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씀해 놓았던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을 위하여, 이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은 4,000년 동안 그 싹 하나를 키우기 위하여 그 밑에서 일해 오셨던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데 반드시 이 예수를 통하여, 구약에 4,00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이 실제적인 예수가 오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내 그러니까 예표와 모형으로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실제 이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많이 생겨서 자기들도 구원을 빨리 받게 해달라고, 물론 구약에 많은 구원받은 분들도 실제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몸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구약의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소원은 지금도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로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마음대로 부르라고 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갖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요거는 아버지의 이름인데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먼저 장자, 덕자, 십자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를 좀 높여. 근데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어릴 때는 모르니까 장승하니요 이러면 어릴 때는 괜찮은데 어른이 됐는데도 장승하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놈이 뭐 했다고 생각해? 제대로 학식을 겸하지 못했고 교육을 받지 못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여호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조금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부르라고 한 이름이 예수인데 아직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교회 가보면 여호와여 그 이름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아주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기도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기도예요. 여호와 이름을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마침내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아버지의,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선포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와 플러스 구원주라는 예수,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양으로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표가 많이 돼 있었는데 많이 호세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대요. 근데 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오셨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어요. 자기 백성은 저희 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구원과 거듭남이라 했는데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죄사함.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험과 어떤 것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이 구원의 이 구원 안에는 이제 이걸 보고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거듭남. 근데 이 제사함 안에는 구속이 들어가요. 구속이 뭐야? 구속. 성경에서 구원은 뭐고 도대체 구속은 뭐지? 우리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조금 기독교들이 약해요. 구속은 뭐라 그랬어요? 구속. 값 주고 샀다. 값 주고 산 거예요. 값 주고 샀다는 뜻이 있는 거야. 구속. 그러니까 제사함이라는 그것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값을 주고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뭐 한 거야? 산 거야, 산 거.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뭐 하기 시작한 게 제사함이야? 바뀌기 시작한 거야. 바뀌기 시작했어. 주인이 제사함과 거듭남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이제 구속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요 제사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부르심. 그래서 이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 두 번째로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칭의, 우리를 요것이 제사함 속에 속하는 부분이야. 제사함 속에 속하는 부분. 저 사람들이 오늘도 일을 하네. 그리고 이제 거듭남, 제사함과 크게 나눠서 제사함과 거듭남이 있는데 요 이제 거듭남 속에는 중생이라는 거듭남도 있고 성화. 우리가 점점 거룩한 그런 걸로 변화되는 거죠. 요런 부분들 또 영화의 단계까지 있는 요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속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죄사함 속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 예수는 누구시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냐 하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셨어요. 누구 눈에는 그 예수가 보였어? 하나님 눈에는 육신을 입으신, 원래 예정하셨잖아요.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에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3일날 뭐를 지으셨어요? 풀과 나무가 나게 하셨고
넷째 날 하늘의 궁창과 뭐 이런 거를 다 지으셔 다섯째 날 짐승이 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누가 없어. 이게 나게 하셨지만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풀과 나무가 나지 아니하였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이미 3일날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눈에는 이미 있는 거지만 그것을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나타나야만 이것들도 실제적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만은 아직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야 그 예수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때가 되어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뭐에서 구원하셔요? 뭐에서? 죄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장벽이 이렇게 있어갖고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고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뭐냐? 이 죄의 장벽을 없애주신 거야. 없애주신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앞에로 오실 수가 있고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거를 죄사함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사함의 구원이야. 크게 얘기하면 죄사함의.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뭐예요? 아니 모든 일이 된 것, 지금까지 된 것이 뭐야? 예수가 오셔서 우리로 죄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죄사함만 해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선지자로 하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뭐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먼저 행해야만 그 뒤에 선지자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사함이 먼저 와야 되는 거야.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이 벽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쳐?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시면 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게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분명히 여기서 예수가 실제로 나왔을 때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가 오시기 약 700년, 9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약속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 되는 거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요 역사를 임마누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그때는 이스라엘 12족속을
이스라엘 열조들 이스라엘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했었어 원래? 야곱. 이 12족속이 야곱에게 속해 있는 한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회중 가운데 오시는데 여기 성막 가운데 오시잖아요. 12지파 속에 오셨다는 것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것을 예언하고 약속해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 구약에 오셨던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고 보여주신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오시겠다는 것, 요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내가 너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 요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슨 구원이야? 여기서 아까 내가 그죠?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볼 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거듭남의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5장 31절.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뭐를 얻게 하시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건, 그 십자가를 예수가 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거는 예수가 지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아직 우리와 하나 되어 예수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이루셔야. 6월절 있죠? 6월절에서도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게 하잖아요. 요 6월절이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이루시는 거예요. 죄사함. 한 군데 더 볼까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23절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그랬네. 이 사람의 씨에서. 예수는 누구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의 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막 서로 다투고 막 싸우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위에 구절들을 쭉 풀어야 이제 이게 사람의 씨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데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바로 예수라. 이 예수가 바로 그분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죠.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가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갖고 뭐 모든 길이,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불교는 물론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뭐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도 막상 끝나면 하늘나라다 그러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하늘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전혀 별개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약속되었는지를 알아야만, 누가복음 1장 먼저 77절, 77절, 78절, 7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사가랴의 예언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장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었던 제사장 부부에게 이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그때 그거를 맡고 있었는데, 이게 내 아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니까 무슨 말이냐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만드셨어? 벙어리 되게 만드셨죠. 벙어리 되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소리를 잘 해요, 못 해요? 막 그냥 난 예수 믿어갖고, 예수 믿고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막 이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못 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셨을까, 못 하셨을까? 왜 못할까 우리가 그럼? 그 예수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돼 있어? 벙어리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벙어리의 입이 열리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자 하나님께서 너 흰소리 하지 말고 그 아들이 나올 때까지 그 내가 말로써 말한 너에게 예언한 그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벙어리 되어 있어라. 그래서 벙어리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낳는 날 요한이 나오자마자 그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었는데 주님이 요한이라고 쓰라는 거야. 희한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벙어리 됐다가 갑자기 주님이 낳는 순간, 그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뭐 하게 했어? 입이 열려버렸어. 입이 열려서. 그래서 지금 행한 이것이 67절부터 나온 예언이 사가랴의 예언이에요. 근데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누구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해요? 성령.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그래서 제가 항상 성령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 그랬어? 성령은 사실은 다른 거 안 해요. 우리는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병자는 일어날지 죽은 자는 살아날지어다, 이게 성령의 일인 것 같은데, 요거 성령의 예수 이름의 능력이지, 물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지만 요거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증거. 예수를 증거. 그러니까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게 뭐냐면 정확한 예수를 그에게 증거하면 어떤 병든 자도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고 예수로 충만해갖고 예수로. 사가랴가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말이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야 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했어. 죄사함이 있어요. 그러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아닌 거예요. 그죠? 죄사함이 아닌, 죄사함은 이미 받았고 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약간 계속 말씀하시지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예수가 이제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가 죽으셨어. 이거 부활하셨어. 근데 그 예수가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거나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죄사함을 이루신 그분이 뭐 해야 돼?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은 거듭남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거야. 알게 하셔. 근데 어떻게 알게 하셔? 어떻게 하셔요? 이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는 그것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래요. 긍휼.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야 된다는 거야? 긍휼히 여겨주셔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셔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인하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돋는 해가 뭐래요? 돋는 해. 예, 성경이 아니 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돼? 돋는 해가 아무리 돋는 해가 신선한 해라도 동해에서 보는 신선한 해라도 해가 임하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죠? 왜 죽어? 왜? 그래 타 죽어. 그럼 돋는 해가 저 태양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건 뭔가를 의미하는 거야. 그죠? 성경에서 해는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해요 그랬어요. 해요 그랬어. 말라기서에 또 그런 말씀들이 다 그 해는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이야.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돋는 해. 이제는 새로 떠오르는 해가 있다는 거야. 새로 떠오르는 해. 이 돋는 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돋는 해가 예수를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돋는 해가 위로부터 해니까 당연히 어디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냥 거듭남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 새로 나다 라는 뜻이 있고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돋는 해가 어디로부터 임하여?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해가 우리를 잡아먹어야 돼. 이게 뭐냐면 거듭남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항상 얘기해. 십자가는 주님과 못을 박았다는 것은 십자가는 이제 주님과 그분이 비록 부활하셨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과 이제 뛸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이루신 이 십자가를 지신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주님만 혼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제 우리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외우잖아요. 잘 외우잖아. 다다다다다 외우잖아. 외웠다는 것은 소화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어요. 안 됐을 수도 있고 됐을 수도 있고. 외웠다고 해서 다 소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외운 것이 다 소화가 됐다 그러면 날라다녀야 돼. 지금쯤 덩어리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쓰든지 간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막 그냥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꼭꼭 씹어먹어서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적게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빨리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먹어갖고 그걸 그냥 곱씹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내 생명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서도 막 말씀을 많이 알아갖고 뭐 하려고 그래? 그 말씀 많이 하면 보통 뭐 할까? 아는 체하고 잘난 체. 그죠? 잘난 체 한단 말이에요. 잘난 체. 아는 체하고 잘난 체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돌아온 길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랬었던 것 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할 적이 많아.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세미나도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먹이고 정말로 그냥 설교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런 소리도 하고 막 그러시는 소리는 들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보니까 많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켰을지 그거는 모르지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래? 많은 것을 지식자랑으로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식자랑으로 먹이려고 그런 거야. 이게 아니더라는 거지.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제사함의 말씀과 거듭남의 말씀을 온전히 먹어서 꼭꼭 씹어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더 먹으면 뭐 한다? 더 갖고 오면 벌레나고 냄새나고 썩는다. 이거잖아요. 썩는 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아낸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썩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 냄새를 맡는다 못 맡는다? 못 맡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제사함으로 말미암는다는 단어는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긍휼로서 제사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시지만 그 다음에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는 거야. 이로써 모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모르겠죠? 그냥 하신 것 같은데 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불쌍히 여길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러는 거죠. 모세가 저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까 걱정되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나를 생명책에서 오히려 제하여 주어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 돼서 임마누엘로 오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뭘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가 임해? 평강. 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과 염려와 생활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걱정하고 근심하면 내 안에 누가 아직 역사하지 못한다. 예수가 아직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시지 못한다라고 그냥 빨리 인정을 하는 게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자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근심이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밝은 거야, 어두움이야? 그늘은 어두움이야, 밝은 거야? 아니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늘에 앉아 있어. 그늘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거야, 사는 거. 내가 내 안에서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들어지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가 아직 풍부하지 못해. 그럼 빨리 깨닫고 주님 내 안에서 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육신을 십자가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다.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셨던 곳에 구약에 성소가 있었던, 하나님의 휘장이 있었던 이곳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십자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러니까 밤에, 깜깜한 밤에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대낮같이 화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늘이 없는 거야, 없는 거. 깜깜함이 존재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나한테 아직도 깜깜함이 있고 무슨 일일로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완전히 되어졌다는 거야, 안 되어졌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빨리 인정하는 자가 복 받는 자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빨리 인정을 해. 아니면 그냥 내가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주님이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내가 내 짐을 맡았다고 그랬잖아. 네 짐을 내가 대신 졌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그래도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드려요. 나의 주님인데. 요건 믿음이 좋은 자야, 하나도 없는 자야. 하나도 없는 자야. 그냥 주님 앞에는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대리한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통이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짐이 있으면 여기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장.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활 쓰레기들, 또 화장실도 봐야 되잖아. 화장실도. 이런 것들은 쓰레기장에다가 다 갖다가 버리는 거야. 성막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 그런데 여기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거룩한 곳이라 그래. 거룩한 곳. 쓰레기장은 거룩한 곳이라 그랬다니까. 결국 예수는 쓰레기장인데요. 우리의 모든 쓰레기들, 나의 그냥 조금만 누가 뭐래도 그냥 성질이 그냥 나가고 와와와 하는 이것도, 걱정과 염려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들여서 쓰레기장으로 빨리 보내는 자가 복된 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요게 또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장이 또 있어요. 또 있단 말이죠.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순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오고 난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이 바닷길을 열어갖고 바닷물이 온전히 그냥 쓴 거야. 칼로 짜듯이 바다가 쓰고 그 마른 길로 갔다고 얘기해요. 마른 길로 갈 때, 여기를 갈 때 그들이 두려움으로 갔을까? 기쁘고 즐거워서 야,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셨네. 야, 이거 참 행복이로다, 이러고 갔을까? 이게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두려운 길이에요. 아니, 바닷속에 길을 내고 이렇게 옆을 보니까는 이게 아쿠아리움이네. 막 상어가 막 튀어나오려고 이런 상황 속으로 가는데 이게 뒤에는 누가 쫓아와? 내 군대가 쫓아오고.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건너갔어. 그랬더니 바닷물이 이렇게 돼갖고 다시 그들은 완전히 이들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있다가 점점 잠겨.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고백하는 건데, 그런데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오른손은 누가 들었어? 사실 모세를 향해서 네가 손으로 그것을 가리키라 그러면 그들을 바닷물로 잠겨놓으시잖아. 근데 모세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인 걸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면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제 요거 위에를 봐야 되겠지만 그들을 삼킨 그거는 애굽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애굽의 그 놀라운 병거와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 값으로 사신 백성. 내가 아까 구속이 값으로 사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값으로 사신 그 백성을 뭘로 인도하시되? 은혜로. 값으로 사신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삭스로 하나님께서 삭스로 보답하셔요. 삭스로 보답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누구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해서 이 나온 게, 광야에 나온 게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주의 성결한 처소. 주의 성결한 처소니까 어디야? 성전이죠. 성전. 주의 성결한 처소, 성전.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그들을 인도해냈다는 거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 요거를 통해서, 요거 6월절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홍해에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고센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은 다 뭐 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 애굽이 죽었잖아. 애굽과 구속을 속량물로 주셨다 그랬죠. 속량물. 그러니까 애굽의 생명은 다 이제 죽었다는 거야. 다 죽고 이들은 주의 성결한 처소에 나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제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은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해야만 돼. 왜? 하나님의 그 목숨값으로 산 것이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잖아요. 매일 자전거나 타고 다니고 뭐 별 볼 일 없잖아. 근데 저분이 보시기에는 나 굉장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사람이니까 뭐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소리가 안 들리죠? 굉장한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그렇다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함께 사는 그런 자녀가 돼야 돼.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천지가 개벽을 해도 몇 번 개벽을 한 일인데 우리가 그냥 내가 그렇지 이게 우리 자신을 피하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거. 정말 나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나를 사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셨구나. 기업은 뭐 하는 곳이야? 뭐 하는 곳?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기업은 뭐 해야 돼? 기업을 만드는 이유가 뭐야? 그죠? 남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왕 기업이 됐으면 뭐 해야 돼? 매일 손해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남겨먹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되게 했다니까 뭐 하려고? 이윤을 챙기려고, 이윤을. 근데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윤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